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증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고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고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결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타나는 이 사건들 보면 첫째,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왕궁과 기인들의 집까지 전부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있잖아요. 그 성벽이 다 항복하고 성중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남겨둔 사람은 비천한 자, 빈천한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제가 이제 비천이라고 저기 앞에 썼는데 성경은 빈천이라 그래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이렇게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보고 이렇게 나락을 주고 곡식을 주면서 이걸 계량종을 만들어라. 좋은 계량종을 만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쪽에 특별히 달란트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천할 수밖에 모든 그렇게 막 그냥 특별하게 박사가 되고 곡식을 계량을 해서 잘못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70년이 지나든 그냥 생활이 이렇게 발달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땅의 비참함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사람들은 또 끌려가가지고 거의 다 또 죽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세 번째 3절에 말함 세 번째 말씀해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거기서 다 죽여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부대제사장, 성문 지키는 사람, 군대를 거느렸던 내시, 왕의 종들, 시종들, 장관들, 그 다음에 성중에 있던 이러한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는 결국은 또 죽임을 당해요. 예, 이게 뭐냐면 1차, 2차, 3차 포로가 3차 때거든요. 1차 침공했을 때 귀족들 자녀들 데려가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끌고 가가지고 목에 살려요. 그리고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가 됐을 때도 데려가서 살려줬어요. 근데 세 번째는 안 살려준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고 비천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버린 자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도 남은 자 그럽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양과 주님이 염소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데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삭군과 그 다음에 목자가 있고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들의 말을 이들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에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강화문 운동하는 정강욱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욕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아요. 욕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은데 저는 그분 욕하지 사람마다 장단점이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는 그분 욕하지 않고 그분 인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존경을 해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것이 세상적으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나라가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망했다. 정말 이러다 보면 소망 없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분은 그냥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나라 망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분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는가 하고 그 분야 예를 들면 정치 분야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고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진짜 한국이 성령이 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망했다 그러는데 국제 정치학 쪽에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방 관련돼서 그쪽에 있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교수들한테 우리나라 국방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네? 뭐 뉴스만 들었는데 뉴스도 정말로 가짜 뉴스만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 한 3, 40명 모여갖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데 강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언론에서 하나도 안 달아주잖아요.
이렇게 그 가짜 언론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그냥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얘기하면서 이 분야는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망한 직전에 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현실적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다 들어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이 잡혀져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어볼 만한 위대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없고 또 그분들을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 다 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진짜 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하고 하는 거지. 세상에서 사람이 단점이 없는 것도 없잖아요. 못난 부분 없는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뭐냐면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건국되어질 수도 없고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북한의 김일성이에게 그냥 되어진 것이 거의 확실하게 한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을 표해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통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전두환 대통령이 한 그 업적도 엄청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남북한 대처해져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이런 지라시라 그럴까 잘못된 정보들이 있고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70년이 지나고 6.25 전쟁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다 오픈되어지고 나니까 6.25 사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거 모르면 몰랐었는데 그게 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련에서 왜 김일성이를 선택했고 박헌영이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건 다 드러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헌영이 같은 사람은 민족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소련한테 그렇게 소련의 충성을 다 안 한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태어나면서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으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로 넘어가가지고 러시아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족적인 이러한 사상이 없다. 그러니까 소련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를 앉혔다. 이런 것들이 다 백일하에 그 비밀 문서들이 드러나니까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다 드러나는 것처럼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광문 목사님이 강화문 운동했던 것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로 이루어졌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하게 될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감옥에도 갔다 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목자, 그 다음에 성도,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 망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다 망했고 기인들의 집까지 불 다 타버렸고 이제는 성전의 기구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성전의 두 기둥과 놋바다와 가마와 부삽들과 불집게 숟가락들, 불 옮기는 그릇들, 주발들, 금과 은, 헤아릴 수 없는 옷들. 그런데 이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거의 6,000개 정도 된 6,000개 정도.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행되어졌더라. 순종만 했더라면 이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순종을 안 하고 어겼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불순종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잘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는가? 예를 들면 똑같이 앞에서 있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말을 했는데 그 목사가 말한 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목사 맞는 거예요. 선지자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틀렸어. 전부 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 다 틀려버렸어. 그럼 그거는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주의 목자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랍비처럼 선생처럼 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그 도표를 그렸던 것처럼 제일 밑에는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철학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것들은 얘기하면 선지자인지 아닌지 목자인지 아닌지 분간 못하고 성도들의 지식을 충족시켜주고 마음을 충족시켜주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 목자인지 목자가 아닌지 선지자인지 선지자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간할 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서 버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달려가서 이렇게 불순종의 결말이었던 집도 태워지고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이 비참함에 빠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교회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한 명이 중요한가 아니면 대통령 한 명이 중요한가 성도들의 수만 명의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중요한가 할 때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성도들의 수만 명의 헌신과 희생보다가는 대통령 한 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2년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140년이 지난 거예요. 1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가 6만 5천에서 7만 교회가 성장했어요. 140년 동안 7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기도와 그 몸부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 닫게 하고 막 그냥 정책적으로 억압을 해버렸더니 12,000교회가 문 닫아버렸어요. 또 어떤 연구단체에서는 17,000, 8,000교회가 문 닫았다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1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과 어마어마한 주의 성도들이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만 7만 교회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핑계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해가지고 거의 12,000에서 18,000교회가 문 닫아버렸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이 행사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대통령이 중요하고 정치인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2년 반 동안 만교회가 문 닫아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을 끌고 가고 10년을 끌고 가면 한국교회는 남는 교회가 몇 개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남는 교회도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명목상의 교회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권력 가진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왕이 악한 길을 가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길을 뒤쫓아서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이 쫓아가니까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는 빈천한 자만 남아서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도 여전히 비루한 삶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들도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편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2년 반 동안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위정자들 아버지 특별히 지금 윤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겼는데 아버지 다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주님 말씀 잘 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